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세일의 새벽기도에 네 번째 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목전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0장 19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결국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흑암을 개역 성경에서는 암흑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먹구름, 현대인의 성경은 짙은 구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은 히브리 말 아라펠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두움, 흑암,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라펠에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또 열왕기 상서 8장 12절 역대하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여기 캄캄한데가 아라펠입니다.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지닌 어감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은 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시되는 개념이지요. 어둠은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법,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에 해악이나 끼치는 불량배, 영적으로는 사탄과 그 하수인을 의미하는 말인데 어둠이 바로 이런 불법이나 벨리알이나 믿지 않는 자 혹은 우상과 함께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즉 흑암 속에 계시다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말을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아라펠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한 단어가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세크는 어두움, 캄캄함, 암흑, 비참, 불행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등장하는 어둠이 호세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창조되는 바람에 그 빛의 반대편으로 물러가 있게 된 것이 어둠, 즉 호세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빛과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크와 달리 아라벨이라고 하는 어둠은 그와 다른 의미를 지닌 겁니다. 빛 가운데 존재하는 어둠이 아라벨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공존할 수 없는 어둠인 호세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볼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러나 당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빽빽하거나 짙은 구름, 어두움, 이런 아라펠이라고 하는 어둠이 하나님의 현존을 감싸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죽는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두움 속, 아라펠 속에 숨어 계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흑암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세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에 대한 갈망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그 흑암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개인적인 잘못을 지적하는데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까지 도전을 하게 되지요. 12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이 일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흑암, 아라펠 속에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흑암 속에서 긴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흑암, 그 아라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또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실제가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대답을 드리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고 그 물고기를 2배에 나누어 실었더니 2배가 다 바다에 잠기게 될 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마주치게 됐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 보장된 미래가 없는 곳이다. 즉 광야 자체가 흑암, 아라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흑암을 향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고 당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흑암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될 때 광야는 살 길이 열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송가의 4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세월은 지금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는 길을 모르는 깊은 고독 속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 위에 사나운 풍랑까지 몰아닥치니까 이렇게 내 생명 끝나고 말 것인가 싶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독 속으로 용기 내서 들어가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다가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이번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으냐? 나 야훼를 찾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없는 미래, 아라펠, 흑암 속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살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미래, 흑암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이 광야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생명길로 나타나는 그런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흑암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말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 길 찾아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광야가 생명길 활짝 열리는 축복된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